6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5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은혜 속에 정한 삶을 창조해 주소서. 내 안에 거룩한 뜻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영의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며 성령으로 믿음 주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정한 마음과 우리의 정한 삶 창조해 주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 충만을 내 안에 주의 은혜 충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영의 주여, 말씀으로 가르치소서. 하나님 참 사랑을 내 모든 허물 벗기고 죄악의 숲에 방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귀한 말씀 들려주시려고 내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저 이 죄인을 택했네. 하나님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말은 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이것을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물이 반컵 있는 것을 보고 반컵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반컵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 자기 신념, 자기 인생관, 그것 때문에 다 죄 짓는 겁니다. 사람의 신념은 온전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하면 이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 귀에다 대고 성급하게 판단하도록 속삭입니다. 네가 옳다, 네가 맞다, 확 내질러 버려라, 처벌하라, 응징하라. 그러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돌팔매를 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레임의 법칙에 갇힌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보나마나. 안 봐도 뻔하다. 안 봐도 안다. 무당이에요? 안 보고 알게. 근데 무당은 또 안다 그랬는데 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보고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이면 사람은 뭐라고 응답하느냐? 맞다, 내 생각이 다 옳다.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다. 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프레임의 법칙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대제사장의 프레임의 법칙에 의한 겁니다. 더 볼 것도 없다. 더 이상 증인 신문도 필요 없다. 이만하면 사형이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도록 예정된 분이지만 그 과정을 성취되게 만든 게 대제사장의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런 프레임의 법칙을 가지고 실수하여서 남에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내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과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만약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해박한 지식과 열정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전부 가소로워요. 전부 얘기 건덕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눈으로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자기도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프레임의 법칙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다 착각하고 다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인도에
시성이라고 하고 노벨 문학상까지 탄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파출부가 2시간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이 타고르는 나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이 제일 싫다. 그 시간 안 지키는 한 가지만으로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파출부가 해고당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딸아이가 죽어서 묻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미안하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인간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 얼마나 편협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동양에서는 가장 어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을 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는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을 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중에 인화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가까스로 쌀을 한 자루 구해와서 밥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공자도 열을 굶으면 별 수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저대나 밥이 될 때 기다리느라고 자꾸 문을 열고 뻐끔뻐끔 내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밥솥 뚜껑을 열고 인화가 밥을 한 줄 씹어 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괘씸한 놈, 스승을 두고 지가 먼저 먹다니. 그런데 공자 측면에 그거를 가지고 질투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밥상이 들여왔을 때 말하기를 인화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그 사람이 먼저 밥 집어 먹은 거를 꼬집느라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제자가 말하기를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흙이 있는 밥을 스승님께 드릴 수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골라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던지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장면, 한 순간을 보고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뻔하다. 이건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막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러지 말라 이게. 그거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갈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남을 막 생각하고 막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이 애를 낳다가 출혈이 심해서 죽었습니다. 다행히 애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재혼을 할래도 이게 시집 오자마자 애 젖을 먹이면서 살 여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재혼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타 먹이는데 이 남자가 어린 아이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애완견을 한 마리 구했습니다. 이 개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사람이 그냥 잠깐씩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오면 아이를 완벽하게 케어해 줄 정도로 이렇게 영리한 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개가 온몸에 피범벅이 된 채로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데 아이가 없다. 애를 암만 불러봐도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레임의 법칙을 작용하는 거야. 보나마나 이놈이, 이 개가 우리 애를 잡아먹었다. 그래서 당장 가서 엽총을 꺼내와서 이 개를 쏴 죽였어요. 근데 탕탕 소리가 나는 순간 애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까 침대 뒤에 애가 이렇게 웅크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개에게 묻은 피는 도대체 무슨 피냐 이게. 그래서 뒤뜰에 나가보니까 그 개보다 덩치가 2배나 큰 늑대가 죽어있어요. 이 개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덩치가 2배나 큰 늑대와 싸워서 늑대를 물어 죽인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주인은 더 볼 것도 없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다. 그래서 총으로 이 애완견을 죽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늑대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오 맙소사 하면서 충격에 빠졌지만 기분 같아서는 그 총으로 자기도 쏴서 자살을 하고 싶은데 애가 있어. 애가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벌 받는 게 괴로운데 잘못하지도 않고 벌을 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건 육체적인 괴로움에다가 가슴에 불이 타는 것 같은 억울한 괴로움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억울함과 육신의 고통을 다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그 뜻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한마디로 중구난방, 앞뒤가 안 맞아.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이 안 맞다. 이거 안 맞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고소 고발을 기각했어야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미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언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직접 신문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은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 구원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생각하는 왕은 세상 왕이에요. 그 프레임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물을 필요도 없다. 얘기할 가치도 없다. 그러면서 죽여야 되겠는데 지가 사형을 선고하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군중들에게 사형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를 주먹으로 친다. 이게 치는데 왜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치냐 이거예요. 왜 가리고 칠까요?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막 치는 겁니다. 근데 구약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귀족으로 오시며 세상 권세를 지닌 자로 오신다고 예언된 곳은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귀족 중에서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을 보면 이 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가 누구 아버지예요? 다윗. 이새가 누구 아버지냐고 딴 교회 가서 물으면 몰라. 여러분은 다 아시네. 다윗이 아버지예요. 근데 왜 다윗의 줄기라고 안 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냐 이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그 아버지는 평민이에요. 평민. 그러니까 예수는 귀족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줄기가 아닌 평민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권력을 잡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적인 품이나 권위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라 이게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경은 성경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더 믿는다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유대인 중에서 아주 인물도 좋고 풍채도 있고 이런 사람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내 생각 틀림없다. 이렇게 고집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이것은 다 틀립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했지만 인도의 타고르도 틀렸고 중국의 공자도 틀렸습니다. 누구만 안 틀리냐?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안목으로 본다 이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보는 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귀로 듣는 건 정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정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 이것을 가려내다가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찬양하십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궁정 창밖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자. 싫은가요? 겸손하자. 천천히 생각하자.
교만한 사람이 생각이 빨라. 겸손한 사람은 빨리 생각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도 빠를 수 있는데 얘기 3분의 1도 안 했는데 또 끊어버리고 화부터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굴 정죄함에 있어서 얼마나 침착을 기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여자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인데 돌로 치는 게 옳습니까? 돌로 치라 그러면 그 여자도 치고 예수도 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사랑을 얘기하더니 순 거짓말이에요. 치지 말라 그러면 그 여자는 안 치고 예수를 또 돌로 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가 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는 이 여자는 놔두고 예수를 돌로 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 묻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안 하고 자꾸 땅에다가 뭐 글씨만 쓰고 있다 이거예요. 몇 번을 되풀이해서 사람이 물으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척 보면 삼척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셨다니. 하물며 우리같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진실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런 경우는 대개 이게 잘못된 거더라.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더라. 하고 쳐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23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판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재판을 하고 마지막에 4차 이 변론 기일까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판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겠어요? 척 보면 삼척이지 판사도. 그렇지만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 그리고 변호사의 변호 이거를 다 서류로 받아서 판사가 뭐 보름이건 한 달이건 본 다음에 2차 재판을 또 한다. 뭐 3차 재판 또 한다. 그리고 4차에 변론 기일까지 준다 이겁니다. 그게 다 그런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서울법대도 안 나온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딱 보면 안다. 죽여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다가 애완용을 지가 쏴 죽이는 짓을 저지르게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첫 보면 안다. 내 눈은 정확하다. 내 판단은 틀림없다. 이러한 오만과 자긍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씻을 수 없는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잠언 29장 20절에도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잘못한 말은 큰 소리 친 말이고 제일 잘한 말은 안 한 말이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누가 뭐 좀 잘못된 말을 하면 그냥 여러분 입이 그냥 말하고 싶어서 못 참겠지. 그렇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내가 그 말 했으면 실수할 뻔했다. 이럴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진실에 대해서도 밝지 못하고 또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좀 천천히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여 남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함부로 아는 척하지 맙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산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영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람이 프레임의 법칙에 갇혀 살다 보면 자꾸 예단합니다. 예단. 어떤 예단을 하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머리 스타일을 저렇게 한 사람은 주로 범죄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고 또 신발을 저런 거 신는 사람들이
주로 성격이 안 좋더라. 뭐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를 왜 믿느냐 이거예요. 예? 그냥 점집을 차리지 그러려면. 예? 잠언 27장 1절로 2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우연의 일치로 내 말이 한번 맞았다고 해서 두고두고 내 말이 다 맞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강원도 홍천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그 어디 학교 교장 선생이 교육부장인데 이 사람은 주일학교 설교만 하면 설교를 안 하고 오늘 교회에서 나보고 인사한 사람 손 들어봐. 또 한 명씩 이렇게 가면서 단추 다 안 잠근 사람 손 들어봐. 뭐 다 들어. 볼 것도 없어요.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너희들은 믿어봐야 소용없어. 뭐 이러면서 1시간 동안을 애들 가슴에 못 박는 게 자기 그 예단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사람 말대로 하면 걸음도 로봇 같이 걸어야 돼.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걸어야 되고 그리고 말 배울 때 벌써 존댓말부터 배워야 돼. 어머니 젖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배워야 돼. 그의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끓어오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 만일 하나님이 화날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 1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2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여유를 주시고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신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회개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도 회개하면 이스라엘이다. 이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지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을 최고로 핍박한 사람.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다 잡아 죽이고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외국으로 달아난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러 쫓아가다가 꼬꾸라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꼬꾸라진 자리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확 변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런 사람도 변화가 될 수 있다니. 그런 사람도, 예? 우리 섣부른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변할 수 있다. 그 진짜 변하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개망난이 깡패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김익두 목사나 이기풍 목사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개망난이면 사람들이 장날 장에 갈 때 선앙당 옆을 지나가면서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뒤로 선앙당에 던지면서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예? 오늘 이기풍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럴 정도로 개망난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니까 김익도가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선악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앉아 있다가 일부러 또 쳐놓은 돌을 이렇게 날아가서 맞았어요. 맞고 나서 아야 하고는 너 왜 나 때려. 그리고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사람을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드려 패고 가진 걸 다 뺏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부흥 강사가 됐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영성가라고 소문이 난 어거스틴, 이 사람도 깡패였어요. 무지무지한 깡패인데다가 만이교라고 하는 그 우상에 깊이 빠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구제불능, 인간적으로도 구제불능.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 아들이 회개하고 나서 얼마나 영적 세계가 깊어졌는지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눈에 보기에 악한 사람들, 귀로 듣기에 잘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 그 피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다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미리 판단하고 예단하여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심지어는 그 목숨마저 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일 일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실을 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순간순간 우리의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완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밝고 악한 영의 소리에는 귀가 어두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까울지언정 악한 마귀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접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예정됐던 청주 북지방 사경회 연합집회는 강사님이 확진이 되는 바람에 연기됐습니다. 우리 원용숙 권사님은 이제 안 아파요. 안 아픈 걸 이제 최종 확인만 하면 됩니다. 거리두기가 폐지되었지만 우리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해서 피해 주지 않도록 하십시다. 출입자 명부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히 역병이 물러가도록 기도합시다. 사순절기를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좀 힘들어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분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저 이선아 자매 병원에도 확진자가 많아서 어려워서 그동안 교회를 못 나왔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전에는 옆에 앉은 사람이 남자친구였는데 이제는 우리 교인이에요. 둘 다 등록을 했으니까. 여러분, 어려운 정말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장 찬송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패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강선열 권사님이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오늘 예배 못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우리 눈을 믿지 않고 귀를 믿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바라는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